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노년에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전의 말씀, 혹은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엄청난 당대의 지도자의 후임이었기 때문에 사역 초반에는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심도 당했을 거고, 모세를 대신할 사람으론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확신에 찬 승리의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의 원동력인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겼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5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길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이제 사업에 성공한 젊은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자기들에게 휴가를 주려고 일본에 놀러 갔습니다. 동경에 딱 놀러 가서 30층짜리 호텔에 30층 제일 꼭대기에 짐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을 하겠다고 동경 시내를 참 재밌게 관광을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30층 위에서 보는 동경 시내의 풍경이 그렇게 멋있다는데 우리 빨리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숙소에 가서 풍경을 구경하러 갑시다 하고 세 친구가 호텔에 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마침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30층보다 1층, 2층에 룸을 잡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 가서 우리가 예약했던 30층 말고 1층, 2층에다가 1층이나 2층에다가 방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프런트에서 지금 방이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로비에서 자던가 아니면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젊은데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층까지 이 사람, 10층까지는 이 사람, 10층까지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천천히 등산하는 겸 올라갑시다. 1층부터 10층까지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도 하고 홍지파치 이야기도 하고
이솝우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층이 다 되고 또 10층부터 20층까지는 이 사람이 무서웠던 얘기, 들었던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웃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머리를 그적거리면서 분명히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여기 그 20층까지 올라오면서 다 까먹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두 친구가 닥달을 하죠. 빨리 이야기하라고. 재미난 얘기 빨리 이야기하라고. 닥달을 하다가 29층 한 층이 남아서야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났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밑에서 올라올 때 열쇠를 안 받아가지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내려가던가 어떻게 해야겠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안 남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이 눈앞에 왔는데 천국의 열쇠가 없다 라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쾌락을 목표로 삼고 즐겁게 왔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목표인 줄 알고 재물을 모으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무하게 끝이 난다면 내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얼마나 공허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에 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작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 중에 감사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 일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에베네셀은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는 것 같은데 옷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요? 옷가게도 있고 브랜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죠. 그리고 훗날 그 기념비가 그 지역의 지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완전히 천적관계였습니다. 잡아먹히는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수많은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블레셋에게 한 번도 못 이겼다라는 이야기죠. 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매번 블레셋과 싸울 때 그렇게 당했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겼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이때 사무엘은 이 승리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라는 것으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승전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의미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니 내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에베네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뜻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에는 아주 기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 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인내?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참아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죠.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시시때때로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말에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참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서
너무 대단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과 친구하는 일을, 죄 짓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도움받을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도다. 보호하셨으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 땅의 왕들을 멸하시고 요단을 건너시게 하는 등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게 일하셨는지 기억했기 때문에 매번 인내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수종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헬퍼입니다. 모세를 도운 사람, 모세를 도우니 그 전에 아무런 기록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수종자로 잘 섬겼던 여호수아. 헬프의 삶,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한 모든 공로는 바로 모세에게 다 돌아가 버리죠. 그런 가운데 묵묵히 모세를 섬기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눈여겨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눈여겨보실까? 맡겨진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이시고 이후에 치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에게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것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응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속을 여호수아께 상기시켜주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격려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현실의 상황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걸을 때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밤길에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진 않았는지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하나님만 섬기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